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들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 하도 그냥 겁을 먹어서 그런지 태풍이 한반도 관통한다는 소식이 어떻게 저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베란다 문도 꼭꼭 걸어 잠그고 잔뜩 긴장했는데, 물론 여기저기 좀 아픈 흔적들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지날 수 있어서 감사한 그러한 한 주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또 오늘은 또 특별히 또한 감사한 날이기도 해요. 아이고, 오늘 무슨 날일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시죠? 오늘은요, 참 우리 올여름 8월 한 달 동안 참 무더웠잖아요. 참 무더웠지만 그래도 여름 한복판 이 8월 한 달 동안 우리 여호수아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뜨겁게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특별한 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더욱더 특별한 이유는요, 이제 나옵니다. 뭘까요?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좀 소홀히 했거나 좀 집중하지 않았다면 마지막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오늘 마지막 말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여러분들 마지막 휘날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삶 가운데 정말 잘 뿌리내리리라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 처음 가나안 땅 정복과 연결이 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러한 큰 목표 아래 진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없었어요. 모세의 부재, 곧 모세의 죽음이 있었지만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아주 잘 일을 수행해 나아갔습니다. 우여곡절과 실패 있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그 목표 이루었습니다. 땅 정복했고 조그만의 갈등은 있었지만 그래도 균등하게 땅이 서로 분배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 이익 서로 나누고 이제 잘 먹고 편안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때, 오늘 본문 말씀인 특별히 여호수아 23장과 그리고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23장과 24장 여러분들 다 읽고 오셨겠지만 23장과 24장은 특별하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마지막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하죠. 유언. 나의 마지막 과연 무엇일까? 나의 마지막 말 한마디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 마지막에 껄껄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싶으시죠, 여러분? 얼마나 한바탕 크게 한번 마지막에 껄껄껄 웃고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산 인생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요, 좀 더 베풀 걸, 좀 더 즐겁게 보낼 걸, 좀 더 참을 걸, 그렇게 껄껄껄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굳이 죽음이 임박하지 않더라도 우리 하루 마칠 때 어때요? 내가 하지 못한 거 후회해요. 그리고 우리가 8월 첫째 주부터 지금 마지막 주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8월 한 달도 어때요? 아, 내가 하지 못한 거, 그때 이거 할 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보내는 그때에도 껄껄껄 하는 그러한 삶 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과연 껄껄껄대는 그러한 소리를 내고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소리를 내고 있을지, 이제 이 시간 어떠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 다 읽어오셨죠? 그래서 문제 하나,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3장 말씀, 자, 23장 말씀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글자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좀 읽어올 걸. 자, 분명 여러분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하도 겸손하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믿고요. 자, 제가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호세리 장로님께서 대표로 말씀해 주신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표현입니다. 절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모습 속에서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 할 말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전라도 사투리처럼 거시기가 거시기해서 거시기 하다고 막 이상한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여호수아의 23장부터 24장은요, 앞서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유언입니다. 헛소리 안 해요. 가장 소중하고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할 비장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중요하고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앞길이 막막하고 어려울 때 여호수아가 그 뒤를 그나마 다행스럽게 이어서 전쟁, 어려운 일들 다 해결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도 늙어서 죽음이 임박하였습니다. 모세는 죽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눈앞에서 사라질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요새 여러분들 혹시 아시안게임 즐겨보시나요? 여러분들 뭘 좀 주로 보시나요? 아시안게임에서 뭐가 좀 재미있으시던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축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같이 보시나요? 축구?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우즈베키스탄과 8강전이 벌어져요. 그죠?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요, 언론에서도 이런 것을 좀 내비쳤는데 지난 월드컵 때 아주 맹활약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골키퍼 조현우라는 그러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난 이란 경기에서 좀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일 혹시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요. 근데 또 제 스스로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돌맞을 일인데요. 만약 우리 한국 선수의 최고의 공격수인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이 만약 운동장에 뛰지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고의 수비수 골키퍼가 결정하고 최고의 공격수도 없는 그 경기. 여기저기에서 난리가 날 거예요. 금메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어떻게 선수 관리를 저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걱정을 하고요. 대안을 찾기 위해서 복잡한 계획과 구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요. 힘들게 예선전 통과했어요. 16강도 통과했어요. 이제 금메달이 고지해 보여요. 이제 금메달을 오르게 하는 그 길에 훌륭한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뛰지 못하는 순간이 다다랐어요. 모세도 사라지고 여호수아도 이제 결장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불안과 염려, 절망감에 빠질 때 오늘 성경 말씀은 역설적으로 강조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뛰고 여기까지 오게 한 일, 모세,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뿐만 아니라 제가 오늘 조금 심각하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이번 일주일 동안 좀 많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접해서요. 물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가 사회에 귀감이 되지 못해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어느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그 목사님이 없으면 교회가 혼란스럽고 안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아들 목사가 이어받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물론 저는 그 교회의 내부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무겁고 부끄럽게 한 것은 하나님도 아들 예수에게 세습했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전하고 또 이 사람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당위성을 내비쳤을 때 마음이 더욱 무거웠고 부끄러웠습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됨을 우리는 다시금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사람이 결단코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주인 삼고자 해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신앙으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결단코 사람이 중심에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떠한 교회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 근래 한국교회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서 그러기에 목사로서 스스로 회개하고 복음의 회방꾼이 되지 않으리라 다시금 결단을 해보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기웃기웃거린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우리는 늘 불안함과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됩니다.
한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의지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하는 모습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몇 날을 그 충격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한 사람만 바라보다 내가 하지 못한 것 그 사람에게 투영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해주겠지라는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한 사람을 봅니다. 우리 이 땅의 부모들, 자식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야, 내가 하지 못한 것 내 자식이 대신해 주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물론 대신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식들은 어때요? 내 기대치를 갖고 있다가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디 사람만 그래요? 여러분들 물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아버지가 저희 집에 처음으로 경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사는 무엇이냐 하면 처음으로 차를 장만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차를 장만하니까 너무나 기뻤어요. 차 타고 동네도 드라이브 하고요. 너무나 기뻤어요. 막 부자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그날 밤부터 저희 집은 초비상이 걸리고 불침번을 서야만 했습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차 주위를 순찰을 돌라라는 아버지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형이 1시간을 돌고 지키고 오면 제가 또 1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일까요? 차에 흠집이 날까봐, 누가 가지고 갈까봐, 애지중지 노심초사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던 그 차, 지금은 없습니다. 아무리 세계에서 하나뿐인 최고급의 차, 그 차가 갈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폐차장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 후손들에게 여기까지 지내온 것, 여기까지 달려온 것, 모든 것, 사람도 어떠한 구상도 계획도 아닌 바로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억해라라는 사실을 지금 마지막 힘을 짜내며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서로의 열정과 힘이 아니라 바로 야훼 하나님. 그래, 니들이 해서 손 위에 너희들의 열매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열매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 이제는 마지막이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특별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내내 바라보았듯이,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만 가까이 하여라. 모르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귀에 못 박힐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를 한두 번 다니지 않더라도, 교회를 띄엄띄엄 다니더라도, 교회를 아예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라는 이 사실, 우리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이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늘 마지막, 왜 잔소리처럼 이렇게 두고두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달 내내 제목도 바뀌지 않고 해바라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만 할까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니야, 대부분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래서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어디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해요. 살다 보면 이럴 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돈이 급해요. 급한 돈이 있으면은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정말 무릎이라도 꿇고 내 오장육부 다 드러내면서 정말 애걸복걸하면서 급한 돈 꿉니다. 그리고 금방 갚을게. 너무 고마워. 이렇게 도와줘서 나 의인은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러다 어때요? 이제 그 고비를 넘기고 내가 갚을 만한 돈이 내 수중에 있으면 어때요? 이 돈 그 사람한테 갚는 게 괜히 아까워요. 괜히 내가 주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우리 입사 면접할 때 어떨까요? 그래서 참 취업이 어렵지만 그러한 간절함, 그러한 긴박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저 최선을 다해서, 아니 목숨을 다해서 이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퇴직할 때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면을 몰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어때요? 사랑을 처음 고백하고 저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저 하늘에 달 별들도 막 따오잖아요, 여러분. 그러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집안에 다 달하고 별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결국 내 사람이 되면 어때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어쩌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마음 바꾸는지 몰라요. 그게 사람들의 정체예요.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양식 내려주셨어요. 물이 없자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 물을 솟구쳐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앞길 가로막는 홍해바다가 있으니 하나님 홍해바다 갈라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상황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도 재능도 힘도 무기도 없기에 하나님 바라보면서 전쟁의 시기도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의 절망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장 1절의 그러한 증언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의 어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주변의 원수들이 다 사라져서 평안한 안식과 쉼을 얻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 때가 된 그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이제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어느 정도 자립하고 충분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제는 어려움이 없어요. 원수들도 다 무찔렀어요. 이제는 떠돌아다니는 땅이 아니라 내 땅, 우리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수확물이 없는 그러한 광야가 아니라 스스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맞나요? 이제 만나 없어도 돼요. 내가 직접 밭에 가서 열매를 따면 돼요. 물요? 물 없어도 돼요. 이제는 내 땅에 직접 가서 우물을 파면 돼요. 이제는 홍해바다, 애국 군대 피해 홍해바다 건널 필요도 없습니다. 요단강 건넜어요. 여리고성 어지럽게 7번씩 뱅뱅뱅뱅 돌 필요도 이제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이 경험, 하지만 이제는 잊혀져 버린 그 기억. 어릴 적 누구나 홀로 설 수 없을 때 우리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의지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기억나지 않겠지만 부모가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어땠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사시나무 떨면서 엄마를 크게 외쳤던 이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다 성장하고 조금 자라면 자기 혼자 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방문을 덜컥 걸어 잠가 버립니다. 부모의 도움과 관심 귀찮아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엄마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능력, 내가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선교의 대국이 된 것,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을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전쟁 종식이라는 그 평화를 위해 하나님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산업화의 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재 속에 민주화의 꿈을 꾸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루어질 것도 같지 않았던 그러한 꿈이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살 듯한데 도리어 우리의 시대는 목적도 사라져버리고 여기저기 복잡하고 다양한 삶 속에서 혼잡스럽고
현실에 절망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지도 뒤죽박죽 기준도 모르고 다양하게 혼란스러운 그러한 지경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그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그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 곳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에는 여기저기 도처에 엄청나고 많은 유혹들이 넘쳐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생소한 이름인데 난초 사막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봤더니만 인터넷에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난초 사마귀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꽃보다 더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완벽하게 위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비나 꽃을 찾는 곤충들이요, 이 꽃보다는 난초 사마귀가 꽃보다 더 아름다우니까요, 그쪽에 매력을 느낀다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꽃을 찾아 날아온 나비, 곤충들이 진짜 꽃이 아닌 난초 사마귀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국 난초 사마귀에 홀려서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꽃을 찾아가야 살 수 있는 나비가 꽃이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어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23장을 넘어선 24장, 여기에서도 여호수아의 두 번째 마지막 유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더욱 강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늘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상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내 집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무더위라는 핑계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끝을 다시금 동여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시선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늘 23장 11절은 결론과도 같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걸고 있는 교회라면요, 여기저기 다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우리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마치 피를 토하듯 마지막 외침으로 선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이거나 내 편이나 이익에 따르지 않고 각별히 심사숙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저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마치 큐피트의 화살이 내 심장에 꽝 하고 박아줘서 갑자기 사랑이 샘솟듯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짝꿍 있으신 분들이나 여러분들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셨죠? 어떠신가요? 다 첫눈에 반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 큰일 나요. 옆에 혹시 짝꿍 계시면 다 첫눈에 반했다라고 해요. 하지만 강대상에서 거짓을 이야기할 수 없기에 집에 가서 혼나더라도 저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 첫눈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물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뻤지만 첫눈에 반하지 않았습니다. 첫눈에 반할 정도로 내 새끼지만 그렇게 잘생기질 않았더라고요. 그렇게 귀엽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첫눈에 반한다는 건 뭐예요?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의 모습, 그래 내 자식이니까 그저 볼만 했지 첫눈에 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아픔도 슬픔도 함께하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의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헌신하고 상처를 서로 치유하고 배려하고 희생하는 것, 그거 말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순간적이고 열관적인 그러한 감정에 도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뿅 하고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늘 가까이 만남을 가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바라보며 내 진심으로 내 성심껏 배어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온 삶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은 자꾸만 첫눈에 반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면서 풍요와 편안함, 이것에 반해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여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허상에 불과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장의 13절에 그 외침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23장 13절의 하반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물고기가 물 안이 답답하다고 칙칙하다고 어둡다고 물 밖을 나가면 죽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비행기가 하늘을 떠나고 초호화 유람선이 바다를 떠나면 그것은 한갓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가까이 하며 바라보는 삶은 그러게 결국 승리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 10절의 그 고백처럼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어요. 뭐 3만 뭐 어떻게 해요? 3만 3 뭐 3,003 뭐 이런 거시기. 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인원이 한 100여 명이에요. 빨리 계산해 볼게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해요. 우리 교회 10만 명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리모델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리모델링 계획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함과 고민과 걱정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잘 진행해 나가겠지만 혹 그 과정 중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소리에 복잡한 마음이 앞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저보다 어쩌면 장로님들이 느끼는 그 더 무게감이 더 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꾸 이런 생각이, 이러한 소리가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되는 과정, 그리고 완성이 된 후
자꾸만 저에게 저의 마음인지 모르지만 환청이 들려요. 에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러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예전보다 더 불편하네. 아, 이거 좀, 센스 없게, 이걸 좀, 이렇게 좀 하면 될 걸, 그걸 못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버렸네. 할 때 좀 확실히 하지. 이러한 저런 소리 들을까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괜히 리모델링 한다고 교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괜히 리모델링 공사한다고 이거 정말 교인들이 혹시 오해해서 헌금 강요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재정적인 부담 교인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러한 염려도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나의 이 모든 것들, 내가 향하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들의 평가나 반응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내 마음,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아무런 반대도 없이 일사천리로 척척척척 진행되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잘 진행되어서 완성되는 날, 아이고 잘하셨어요. 역시 뭐가 달라요. 이런 교인들의 칭찬과 좋은 반응을 갈망하는 내 마음이 앞섰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쪽을 먼저 바라보고 있기에 내 마음은 끊임없는 불안과 염려가 앞섰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는 분명 하나님 바라보면 살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기웃기웃거려도 죽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로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삶, 소중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왜 무덤 속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었을까? 내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 한간 목사의 마음대로 또 누군가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간과하였기에 끊임없이 불안하였고 끊임없이 걱정에 꼬리를 물리며 염려 속에 빠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복잡하고 힘들었던 때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금 내 신앙을 점검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여러분들도 바로 이 자리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시간 저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부터 마치 이제는 광야길에서 조금 벗어났다고 가나안 땅에 온 이후부터는 내 믿음이 왜 이렇게 희미해졌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잠시 우리 여호수아를 작별 인사를 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시간에 우리 여호수아 시작하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중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장 1절은 분명히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24장 29절에 다다라서는 이 일 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삶의 실패, 삶의 성공,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처음 시작 사람 모세를 바라보던 여호수아의 눈이 삶을 살아가며 점점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직분도 직위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곳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하늘의 칭찬받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사람의 종,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축복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